거룩하시고 사랑에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만 짓고 살아오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피 흘려 구원하여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 받으신 분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늘 중단 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고 행할 바를 친히 교훈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에서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허락한 시간 속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확정하신 분들 또 내 구원을 점검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또 다들 가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다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근데 만에 하나 우리 가운데 내가 천국 갈 줄로 알았는데 혹시 믿음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혹 없을까 정말 항상 염려가 되고 또 기도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려온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이제 영광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분들은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영광을 또 적게 받게 되겠죠. 어떤 분들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분들도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더 큰 영광을 당연히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욕심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천국 가서 얻게 될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천국에서 얻게 될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고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영광은 두 번째고 천국 문은 다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요.
혹시 천국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혹 있으면 어쩌나, 이런 마음, 이런 간절함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정말 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늘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았다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오늘은 조금 필체는 안 좋지만 조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처음에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밭에 씨를 뿌렸는데, 처음에는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밭에 씨가 떨어지면은 다 싹이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씨에 생명이 있는 것도 있고 생명이 없는 것도 있고, 또 밭이 좋으면은 싹이 올라올 건데, 밭이 거칠면은, 또 제대로 물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싹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리고, 어떤 사람은 돌밭에 뿌리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뿌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실을 맺은 밭은 좋은 땅에 뿌렸을 때 싹이 올라와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씨가 뭐냐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밭은 뭐냐면은, 밭은 우리 마음이죠. 밭은 우리 마음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길가와 같은 마음, 전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마음속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들었는지 하나도 마음속에 남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길가에 이 씨가 말씀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결실이 없죠. 생명이 아예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 세상의 것에 관심이 많은,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엉뚱한 생각이 나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우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좋았다가 나중에는 다 잊어버리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죠. 전혀 어떤 생명의 결실이 없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가시떨기는 재리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들이 다 있잖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 다니면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도 해야 되고, 우선 신앙생활 출발도 안 했는데, 믿음이 출발도 되지 않았는데 그 뒤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도 사실이고 또 내가 지옥 갈 죄인이고, 그래서 정말 천국 가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이건 좋은 땅이거든. 좋은 밭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복음이 떨어졌을 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씨를 뿌린다고 했는데, 이 씨는 뭐냐 하면은 밭에 씨를 뿌리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이제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거듭나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리고 이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밭이 갈아져요. 하나하나 밭갈이 한다 그러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라고 이제 권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야, 뭐 그렇게 이제 권하잖아요. 영혼이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삶이 놀랍게 달라져서, 옛날에는 욕심이 참 많았는데 그런 욕심도 점점 버려지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또 물질이란 그런 욕심도 없어지고 마음이 자꾸 편안해지고 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밭갈이 하는 거예요. 밭갈이 하는 거죠. 에덴 동산이 옛날에는 신화인 줄로만 알았는데 에덴 동산이 정말 있더라. 요즘은 돈을 별로 안 쓰잖아. 카드를 많이 쓰는데 앞으로 카드도 사라진대. 그래서 사람이 이마나 손에 표를 받고 물건을 산다더라. 자꾸 요즘은 중동전쟁 보니까 이런 일들이 성경에 다 예언되었고 예언된 대로 된대.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 밭갈이를 해주던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점차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우리 마음의 밭에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우리가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들음으로.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씨가 마음속에 떨어졌을 때 그 씨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을 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어. 구원이 내 마음속에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되는 겁니다. 자, 아이고야,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분필 닦여가지고 안 닦아도 되니까. 자, 처음에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제 내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좋은 땅에 떨어져서 이제 생명의 씨가 싹이 올라온 거예요. 이 싹이 올라왔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칭의라 그래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게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원래 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이죠. 내 영혼은 이제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는 육신이 살아있잖아요. 이 육신은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육신은 아직 주님 앞에 가는 날 동안까지 이 죄성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이 죄를 짓기도 한다는 겁니다. 죄성은 있지만 내 영혼은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계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이 말씀은 다 시제가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시제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시제는 항상 과거 완료형으로 표기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완료형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버려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진실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찾아보시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믿는 순간 이루어져 버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시고 믿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내 것이 되어버리고, 이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1장 한번 보죠.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하, 예수님이 피로써 내 죄를 씻어 주셨구나. 예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 주셨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과 받은 후 내 자신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신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마귀가 우리 심령을 붙잡고 마귀가 시킨 대로 온갖 죄를 지으며 우리는 살아왔어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내 신분은 이제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권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특권인 거죠. 특권인 거예요. 권세, 특권인 거죠. 내가 뭐 왕의 자녀다, 왕의 아들이다, 왕의 딸이다, 대통령의 아들, 딸이다. 특권인 거죠. 이 왕의 아들로서 얻을 수 있는 그 혜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아들이 째째하게 살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비굴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 대통령의 왕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재용 씨다, 삼성그룹 회장인 이재용 씨다. 그러면 이재용 회장의 말에 아들이 째째하게 풀빵값 하나 가지고 네가 내라 내가 내라 이렇게 다투면 이재용 아들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대범하게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니까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째째하게 비굴하게 살면은 이재용 아들이라는 거 말하기가 어렵죠. 알렉산더 대왕 알죠? 헬라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알렉산더 왕인데, 알렉산더 왕의 그 부하들 가운데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 알렉산더라는 이 병사는 개망난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을 다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알렉산더 병사 보고 야이 욕을 하면서 알렉산더야 제대로 안 할래 하면서 할 거잖아요. 근데 알렉산더가 지나가다가 알렉산더 하면서 막 욕을 하니까는 지나가는 알렉산더 왕 기분 나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 목사님 아들이 이름이 이요한이가 있어요. 이요한, 굉장히 어렸을 때 개구장이고 짓궂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요한 목사님이 이제 전도 집회를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데 강사 숙소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때마침 이제 창문을 열고 이제 공기를 이제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열었는데 그때 이요한 아이가, 이제 말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 아이가 밖에서 막 부잡스럽게 노니까 어떤 엄마가 요한이 제대로 안 해 하면서 엄마를 하니까 요한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언짢잖아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라는 병사를 불러다가 하루는 야 알렉산더야, 나하고 내하고 이름 같지? 너 이름을 바꾸든지, 너 이름 좀 제발 바꾸라. 너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정말 이름에 맞게 걸맞게 네가 살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저 이름도 좀 유명하잖아요. 저 이름도 좀 유명하잖아요. 이름 때문에 덕을 봤을까요? 손해를 많이 봤을까요? 이름 때문에 놀림도 당하고 했지만은 저는 이름 때문에 덕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 빨리 기억되잖아요.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안 좋은 기억을 남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하시던데 그 이런 값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었다면 우리는 째째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이에요. 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깨 쫙 펴고 말이에요. 조금 힘들다고 해서 비 맞은 장딱처럼 풀이 확 죽어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야 하지들 마시고, 우리가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요 가난해요? 부자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은 사실 구미 땅 전체는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지 뭐. 아버지가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땅땅거리고 살아도 돼요. 그죠? 얼마나 땅 많이 가지고 있어요. 땅땅거리고 삽시다. 조금 없다고 해서 풀 죽어서 살지 말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는 베풀기도 하고요. 막 웅켜지려고만 하지 말고 베풀고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제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요, 싹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싹에서부터. 그렇죠. 우리는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생명의 시작이죠. 생명의 시작이에요.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어서 이제 생명이 처음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 싹이 나와서 이제 싹이 점점 자랄 거잖아요. 싹이 점점 자라서 이삭이 되는 겁니다. 이삭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삭이요 했는데, 이삭은 우리 육신의 구원, 몸의 구원이라고도 하죠. 생활 구원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생활 구원이라고 말합시다. 우리 생활 구원, 신앙 용어로 말한다면은 성화라 그래요. 우리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롭게 달라진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게 있는데, 자, 먼저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에는 이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이루어졌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이것이 구원은 시제가 진행형이잖아요. 계속 진행되어 가는 과정인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게 성품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삶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찾았으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너희 속에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후부터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죄악 가운데 살았던 지난날의 삶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를 즐기며 살아왔던 삶은 지나간 때가 좋게요. 구원받은 후부터는 이제 내 자신의 삶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새로운 생명을 내가 가졌으니까, 신분 자체도 이제 달라졌으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너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너는 닮아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어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지.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달라졌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주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편 8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정인 달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달이에요. 달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어두운 밤을 밝히는 것이 달이 하는 역할이죠. 이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졌는데,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혀주는 게 뭐냐면은 달이에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달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태양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그 빛을 반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수 있는 거죠. 내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없죠. 정인 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빛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태우지 않으면 세상을 밝힐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주님을 보게 될 거잖아요. 그것이 밝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시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신 것처럼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태우는 거죠. 태워야지 빛을 내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내 것을 고집하기보다도 항상 희생하고 섬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저 사람은 우리 시대의 사람 같지 않아, 도대체 뭐지?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아내가 교회당에 다니더니 뭔가 달라졌어. 뭐지?
옛날에는 짜증을 많이 부리던데 왜 저렇게 아무리 내가 핍박과 공격을 해도 왜 저렇게 웃을 수가 있지? 도대체 뭐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된다는, 그럴 때 당신 도대체 왜 그래? 그게 점점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맛깔스럽게 살려고 하면은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금 또한 자신을 버리는 거죠. 녹아야지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맛을 낼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양념과 같은 그런 존재가 돼야 돼. 맛을 내는, 내가 들어가면 분위기가 확짝 달라. 분위기가 깨지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서양 사람들에게 뭐랄까 불편함을 주거나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오히려 분위기를 정말 바꾸어가는, 뭔가 분위기가 정말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이기적인 어떤 그런 삶보다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 신약성경 377페이지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2장은 1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1장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거듭났으면은, 그러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모든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너가 행했던 것이니까 이런 구원받기 이전에 행했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아이가 엄마 젖 찾듯이 너희도 젖을 사모해라. 왜? 이 젖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이가 젖을 먹어야지 성장하듯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젖을 먹어야지 성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생활 구원, 성품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젖을 먹어야만. 이 젖이 뭐예요?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을 공급받지 않아 먹습니다. 음식을 공급받아야지 생활할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돕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이 신앙이 멈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아이가 집에서 태어났을 때 온 가족이 기뻐하는데 이 아이가 성장을 멈추어 버렸다면 그때부터는 근심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에는 모두 기뻐했는데, 근데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이 성장을 멈추었다면은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도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배워야 할 자가 되었다. 때가 오래므로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다면 성장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연약한 채소를 먹고 있는 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걸 말하는 거죠. 지각을 분별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모른 채 주변의 도움만 받는다면 이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받은 지 5년이 돼도 구원을 받은 지 10년이 돼도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아직 악인인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상태죠. 성장하게 된 어린 아기 때는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오늘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제 로비에서 맞이 인사를 하다가 지난해만 하더라도 조그만 애기였거든요. 하늘이 알잖아요. 만 애기 하늘이가 좀 커가지고 뭐 다니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조그만 과자를 하나 먹고 있어요. 근데 하늘이한테 입을 벌리면서 하늘아 목사님 하니까요, 어렸을 때는 팽 하고 가는데 목사님 입에다가 과자를 하나 넣어주더라고. 조금 큰 거예요. 컸잖아요, 그죠? 아기 때는 자기 것밖에 몰라요. 과자를 내가 사줬는데도 목사님 과자 하나 하면 싫어하고 가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사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들고 있는 이 과자를 하니까 넣어주는 거예요. 성장하면은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꿔져 가요. 바꿔져 가는 겁니다. 어린 아기 때는 아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나 좀 챙겨줘야 돼. 나는 어리니까. 자꾸 자기만 봐달라고 하고 자기에게 관심 가져달라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성장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거든요. 내가 구원받기까지 이런 희생을 해 주셨구나. 교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제는 내가 희생해야 될 때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하게 잘 먹어야 돼요. 음식 잘 먹는 사람들은 건강해요. 옛날에 이제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를 살 때에는 잘 먹는 사람을 노예를 산다고 그래요. 잘 먹는 사람이 힘도 세고 잘 먹는 사람이 힘이 세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음식을 깨재재 먹는 사람들은요 힘 못 쓰거든요. 사이 얻을 때 잘 먹는 사람 사이 얻어야 돼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장모님이 전 나름대로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약하게 봤나 봐요. 그래서 뭐 부실해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래도 결혼은 했지만 점수 좀 따야 되겠다 해서 처음 이제 결혼하고 난 후에 처갓집을 갔을 때 옛날에는 조그만 지금처럼 그 공기에 안 줬잖아요. 큰 밥그릇에다가 밥을 줬어. 옛날에는 한 3, 40년 전에는. 그래서 잘 보이려고 밥그릇에 꾹꾹 눌러준 밥을 한 그릇 먹고 아유 장모님 어머님 맛있습니다. 한 그릇 더 주세요 해가지고 점수 달라고 배가 터져 죽는 줄 알았거든요.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일도 잘하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해요. 내 신앙에 병이 들어봐요. 병 들었다는 증거가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이 좀처럼 잘 익혀지지 않고 말씀 듣는 시간에 자꾸 뭐 영화를 본다거나 인터넷을 본다거나 이것은 좋은데 편한데 말씀 듣는 시간은 그렇게 왜 그리 시간이 안 가노 하면서 자꾸 시계 보는 사람은 신앙에 병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평생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까이 두어라, 두고 가까이 하면서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책임질하는 짐승인 거예요. 책임질하는 짐승은 정한 짐승이잖아요. 항상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늘 대책임질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때부터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내 신앙에 뭔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은 늘 신앙의 그 믿는 사람의 본이 되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마케도니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누가 말씀을 전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래요. 사실 부침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부침이 좀 심해요. 우리 성도들이 다는 안 그렇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좀처럼 수양회 때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주일 설교를 오셔 전도 집회를 해. 그러면 어때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 오신데, 이번에 목사님 오시니까 전도도 해야지 막. 그래서 아이고 이번에 귀한 목사님 오셔, 와서 말씀 들어봐야 돼, 말씀 들어봐야 돼. 그리고 주일 올 때에도 저 뒤에 안 앉을 거예요. 다 가있어. 마치고 나 목사님 사진 한번 해가지고 막 사진 찍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저하고 사진 찍자고 하는 분들 한 분도 없더라고. 부침이 있어요. 부침이. 그러잖아요. 부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이 힘이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전하든 디모데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 간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누가 전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니까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켰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욥기서 23장 12절에 보면은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도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정한 음식보다. 그럴 때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생활구원, 성품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생활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생활화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우리 삶의 호흡이 돼야 돼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신앙생활은 힘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절대 힘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손과 같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으며 이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절대 불가해요.
우리 지난 갈릴리 교실에서 제가 잠깐 퀴즈를 냈는데 아무도 못 알아맞히던데 한번 물어보죠. 마귀 나이가 몇 살 되겠어요? 최소한. 마귀 나이가 최소한 몇 살이에요? 마귀 나이 최소한 6,000살이에요. 아담 때부터 마귀가 살아서 아담을 유혹했는데 그 마귀는 지금도 살아 있으니까 최소 마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6,000살이라니까. 이놈은 산전수전 다 겪은 놈이라고 해도 괜찮겠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만케 마귀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마귀도 능력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와 내가 1대1로 맞서 싸울 수 있다고요? 내 자신과 마귀와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움을 입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마귀와 싸움에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다니고 있어요. 다니다가 지금 엉뚱한 생각들 막 머릿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뭐 돈 받을 생각, 놀러 갈 생각들 막 넣어주면 말씀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마귀가 두루 다니는데 이 마귀의 시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때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했으니까 이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기필코 내가 이기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에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잠자는 거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많은 성도들이 잠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잠자고 있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문에 우리가 도착하면은 천사들이 첫 번째 묻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슨 질문이냐 하면은, 혼자 오셨습니까? 묻는데요. 혼자 오셨습니까? 예, 혼자 왔는데요. 그러면은 바로 연이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어찌 혼자 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 혼자 딸랑 구원받고 천국 오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니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천국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함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골로새서 4장 말씀 한번 보시죠.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항상 힘쓰고 쉽지 않으니까 밥 먹을 때만 이제 기도하지 말고 아침 이제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를 하루를 또 닫을 수 있어야 되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함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전도 집회를 했는데요. 뭐라 말을 해야 될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잊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을 해요. 뭘 위해 살죠? 우리가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이뤄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살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미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와 능력을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션,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상 최대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예루살렘과 먼저 내 가족이죠. 가까운 예루살렘, 성령을 받았던 예루살렘, 가까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가족.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돼요. 입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가족에게 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과 주변의 친척들에게, 형제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온 유대와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는 거죠. 더 멀리 사마리아와, 저 멀리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사마리아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직장 사람들이라든지 저 먼 친구라든지 사마리아와 대한민국의 곳곳에 여러 지역에 안지나 서나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마리아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할 대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마리아가 넓어요? 얼마나 유대 땅이 넓어요? 내가 건져야 될 사람이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도할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전도할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오셨잖아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까지 오셔서 온갖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있고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뤄진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전도할 대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대상은 널려 있어요. 오늘 어떤 청년이 들어올 때 청년에게 물었어요. 주변에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 주변에 내 말이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친구들 많잖아. 있대요. 한번 전해봐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시 핀잔 받을 게 두려워요? 혹시 거절당할 게 두렵냐고요? 거절한다고요. 우리가 전하면 틀림없이 거절한다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거절했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공생에 살아가시는 동안 쉬지 않고 거절한 그 사람들에게 전했잖아요. 그래서 12명이 태어나게 된 것이고, 그 12명의 제자를 비롯해서 계속 복음의 불씨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훗날 내가 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 사람들이 나를 향해 울부짖을 것을 생각해 보세요. 친구야, 왜 그때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냐?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나에게 말해준 적 있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너는 그때 나에게 지나가는 말로 했잖아. 정말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가 한 번이라도 나에게 전한 적이 있냐? 때로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을 때는 정말 답답해요. 그 영혼이 겪게 될 것을 생각하면은 눈물이 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에 간절함이 담기면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영혼이 바꿔지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영혼을 걱정하는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사람의 마음은 빛이잖아요. 내 속에 진정한 그 모습이 그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정말 그냥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알아요. 압니다. 한 번은 거절을 해도 두 번, 세 번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이 돌아서는 거.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치는 원한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의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들어주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우리가 전도 못해요? 그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거잖아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전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요즘 카톡방에 보면은 이제 사랑하는 가까운 친인척들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이 계시고 구원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만 내일만 하는 분들이 이제 계시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올리는 분들 계시죠. 이제 시한부라고 생각해 봐요. 시한부니까 더 절박한 거예요. 더 기도가 되죠. 진짜 육신의 생명이 다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좀 더,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먼저 그 영혼을 지옥의 벼랑 끝에 세워두면 어떨까요? 먼저 기왕 그 간절함을 좀 당겨서, 내가 좀 더 당겨서, 시간을 당겨서 내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더 간절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달아보셔요. 그래서 영혼, 건져야 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저 소중한 영혼들 그대로 내가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영혼들을 나에게 붙여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저는 구원받고 난 후에 실제 제가 경험이 그래요. 저는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복음이 쉬운데, 정말 저는 구원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설교할 때도 막 핀잔을 줘도 구박을 해도 정말 자존심 그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는 말씀 좀 제발 좀 전해주세요. 사정사정해서 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는 허무해요. 나는 열심히 해야지 천국 가는 줄 알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 내 열심히 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지금까지 나는 헛되게 바벨탑만, 내 자신의 바벨탑만 쌓았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찬송을 부르니까 찬송가 여기저기 이제 복음이에요. 찬송가가 다 복음인 거예요. 나를 구원해 놓았다는 그런 찬송가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런 찬송가를 부르고도 내가 왜 구원을 받지 못했지? 그래서 이제 그때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함께 교회에 다녔던 친구들에게 성경 말씀 펼치죠. 제가 요한복음 1장 29절 딱 그 한 말씀 듣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 갚았자마자는 내가 복음의 말씀 아는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밖에 없으니까 딱 옛날 같이 교회당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야 이거 봐라, 요한복음 1장 29절 딱 보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세상 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야. 그럼 너 죄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세상 죄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야. 근데 네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 예수님이 다 지고 갔대. 근데 내 천국 갈 수 있어? 이 친구들이요, 얘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냐, 뭐 이상한 데 빠진 것 아니야? 이상하게 보는. 저는 그렇게 하면은 다 저처럼 구원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나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 마음에 믿어져서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후에 제가 알게 된 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었었어요.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심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요. 열매를 따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를 심는데, 포도나무에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가지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 위해서는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고, 이 가지인 나에게 열매를 많이 맺히기 위해서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주님께서 계시는 거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 있는 것을 말해요. 주님께서는 어디 계시느냐?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 촛대를 가지고 그 잠깐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의 모습을 7별을 손에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별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교회의 사자요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고 그 일꾼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7촛대는 7교회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7촛대 7교회 가운데 두루 다니셔요. 그리고 7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붙잡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두루 다니시며 역사를 하셔요.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두루 행하셔요. 두세 사람, 구원받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고 이 교회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 교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붙어 있는, 교회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거하게 될 때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서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다. 교회 안에는 교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성도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받는 것이고 이것이 삼겹줄인 거예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과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나와 서로 어우러져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또 교회의 돌보심을 받고 신앙이 더욱더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포식자들이 이제 사냥감을 찾는데 사냥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새끼들이나 병든 것이나 아니면 무리에서 이탈된 것이 표적이잖아요. 각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귀의 좋은 표적이에요. 신앙이 병든 사람들도 마귀의 표적이죠. 그리고 무리에서 교제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표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제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그러니까 저 혼자 뭔가 이 성경만 가지고 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잖아요. 교제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되는 거예요.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제 안에 있으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교제 밖을 벗어나면 공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요. 주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라 그랬거든요.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이 지체들은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손이 예뻐도 손을 잘라서 접시 위에 올려놓으면 끔찍하죠. 아무리 눈이 예뻐도 눈을 빼어서 예쁜 그릇 안에 올려놓으면 징그러운 거예요.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고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이삭이요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우리 삶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성품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거든요. 이게 생명의 시작이라면 생명의 성장이죠. 성장하는 겁니다. 신앙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요라고 했는데, 이 곡식은 우리 몸의 구원이에요. 우리 이 몸이 어느 날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제는 미래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한번 보시죠.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때가 되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보잘것없는 이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차 강림하시리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오시면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고 되어 있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우리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죽을 몸을 죽지 않는 신령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영화라 그래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해서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기대해 보세요. 아직까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영화가 되면은 이제 신령한 모습으로 바꿔지게 될 때에는 이제 이 육신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굴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모습으로는 이미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도 한번 보시죠.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이 변화될 것을,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을 기다려요. 이 세상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은 은근키를 내게 되잖아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모든 질서가 파괴돼 버린 거예요. 엔트로피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엔트로피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안 좋은 쪽으로 바꿔져 가는 겁니다. 식물들도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다 바꿔지는 겁니다. 다. 엔트로피가, 무질서가, 파괴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것으로 다 바꿔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몸의 구속,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 몸을 신령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인데, 이것이 이삭에 충실한 곡식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끝이다,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제 내가 싹으로서 생명이 시작되었다면은 이 이삭으로 성장해야 돼요. 점점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고, 열심히 교제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인 영혼을 건지는 일에 조금도 우리는 게을리하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점점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열심히 살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리고 이제 곡식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결산을 하시죠. 지난날에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항상 부모의 기쁨이 되는, 부모의 보람이 되는 그런 자녀들도 있잖아요. 내가 내 자녀가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내 삶의 보람이 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 또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보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훗날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심판대는 처벌받는 곳이 아니라 시상대인 거예요. 헬라어로는 베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마는 시상대요. 시상대.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 것에 따라 상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을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구원은 받기는 받지만은 천국에 도착하기는 하지만은 부끄러운 구원도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꼭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소수의 사람만 메달을 걸어요. 소수의 사람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꽝이죠. 4년간, 2년간 정말 열심히 땀을 흘렸지만 꽝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경주에서는 꽝이 없어요. 왜? 내가 열심히 산 것에 따라서 메달 색깔이 정해져요. 다 메달은 걸어줍니다. 꽝은 없어요. 꽝 없는 메달.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금메달을 걸어도 잠깐 뉴스에 반짝하고 뜨고 사라져요. 처음 우리나라의 올림픽 금메달을 딴 사람 아셔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네. 누구예요? 양정모.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이 양정모 선수는요 막 며칠간 뉴스에서 보도하고 막 난리를 지겼죠. 근데 요즘은요 뉴스 자막에만 잠깐 나오고 지나가 버려요. 아, 누가 금메달 뭐 몇 개 땄나 보다. 금방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리죠. 금메달을 따도.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영광을
얻게 되었을 때는 이 영광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4장 한번 보죠.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 집회 후에 성찬 예식이 있는데 성찬에 관한 말씀 잠깐만 보고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입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식 하면은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크게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억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remember,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하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살피라. 이 3가지입니다. 성찬식 할 때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억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전하라. 세 번째는요? 살피라. 이 3가지예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셨잖아요.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셨어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떡이 여러분들에게 갈 거예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원래 이 떡은 한 덩이 떡이에요. 한 덩이 떡에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나누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 되기를 힘써야죠. 그죠? 떡을 뗄 때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주 안에서 둘이다? 아니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그 성도 교제밤 때 찬양했잖아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하나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흘려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Remember,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피가 흩대질 않도록 살아야 될 것이고 주님의 피가 흩대지 않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지상 최대의 미션이다. 사명이다.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구호로만 채우자 300 그렇게 끝내서는 안 돼요.
300명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왜 3,000명인들 못 채우겠어요? 할 수 있고 말고요.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부딪히고 부딪히는 거예요. 실패할 것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어느 누구도 도전하지 못할 거예요. 세상이 이만큼 발전된 것은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이만큼 발전해 왔잖아요. 교회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다 거절했죠. 하지만 거절을 두려워함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전했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면 처음 거절하죠. 믿으려면 너나 믿으세요. 거절하죠.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훗날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될 소중한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거절당하는 것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을까? 살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아낌없이 십자가까지 나를 위해서 져주셨고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흘려주셨는데 나를 그토록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대하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죄만 짓고 살아오던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피 흘려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또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삶을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명하신 또 성찬식을 또 가지고자 합니다. 떡을 뗄 때에 또 잔을 대할 때에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뤄진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한 후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를 살피고 또 혹시 주님 앞에 근심이 되고 있다면은 그 근심된 모든 것을 털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답게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자비로우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